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서 43장 18, 19절. 페이지 수로는 1020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어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 받은 대로, 기도 제목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2025년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만수무강하세요. 시작. 아프지 마시고, 요즘 독감이 참 유행하고 지독하답니다. 좀처럼 떨어질 듯 하면서도 안 떨어진답니다. 오래 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새해는 정말 바라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다 응답받으면서 멋지게 받아 누리는 복된 날이 되는 그런 2025년 해를 맞이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미명 시간 우리 미디어석들 송구 영신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한자로 쓰인 것입니다. 보낼 송자, 오렐 고자, 맞을 영자, 새 신자입니다. 오랜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새로운 일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건가?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 또 있고, 또한 좋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결같이 좋지 못한 것은 제외시키고 좋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좋지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 또한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이제 43장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인데 이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힘과 꿈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잡혀가서 시킨 대로 일만 할 뿐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과 아울러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과거 24년 우리 믿음의 것들 보내면서 좋지 못한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 이제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근데 도저히 그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근데 잊어버려야 됩니다. 안 잊어버리면 나만 손해야. 내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과거에 좋지 못한 그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래는 나를 향하신 그 새 일은 어떠한 것일까요? 라고 했으면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정말 24년에 지긋지긋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새 일을 나를 향해서 이루신다고 하니까 좋은 일로 새 일을 이루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신당부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좋지 못한 일로 새 일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로 새 일을 맞이하는 것 금상첨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처럼 이 말씀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주제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기라고 했는데,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이 감사는 무슨 감사야? 짜증나고 신경질하고 화딱지 나는 들밖에 없고 속상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갈아엎고 싶은 그런 해였는데, 근데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기라고 했습니다.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기라고 한 이유가 뭘까?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에만 머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다 보면 계속 거기서 그냥 헤어나지 못해서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난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과거에 머물러 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현실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 그 모습을 볼 때에 기대하면서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은 어려움, 기쁨, 그리고 어떤 슬픔과 실패와 그리고 어떤 성공, 이 모두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배움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는 것이죠. 배운 것만큼 우리가 터득하고 그것을 인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더 보람되고 알찬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엮어 나갈 수 있는 해가 2025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우리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첫 번째, 먼저 감사하면서 살자. 시작.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 과거를 지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거를 지나서 이제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자. 과거에 멈춰 살면은 혹은 늘 거기서 맴돌다 보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어. 근데 과거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그 시작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만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가 있고,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전 일을 기억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화만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는 과거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상처 입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몰랐던 일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랍게 어떻습니까? 본국으로 귀한 조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미래 모습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기가 막히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이 뭐냐면 일상의 그 고난과 포로 생활 속에서 희미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께서 얽매여서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그 삶,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 날을 줄게. 그래서 새 날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제 새롭게 한번 꾸며 나가봐. 그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과거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한번 네가 꾸며 나가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가 새로운 것을 꾸며 나갈 때마다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과거에 좋지 못한 일 계속 그것을 곱씹지 말고 그냥 털어버리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해를 주셨고 새로운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을 내가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만큼 새로운 것이 주어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난해 늘 기가 따갑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인데 원래는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천국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 사건에 머무르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역사에 거기에 그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펼쳐진 것을 과거에 젖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구한 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패와 죄, 그리고 어떤 심지어 과거의 성공조차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새 일을 기대하면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길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새로운 것을 맡겨질 때 그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라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했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돼. 그런데 사람은 미련하게 왜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 좋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부족할 판국인데 근데 자꾸만 눈앞에 띄는 인간이 왼수덩어리 같이 보여서 과거에 좋지 못한 일들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네. 그러면 허구한 날 과거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날을 주었지 않느냐? 새날을 주었으니까 이제 네가 새롭게 한번 준비해봐.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데 어떤 일을 펼쳐나간지 아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는 겁니다. 길을 내면은 길이 발달되면 그쪽에는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막에 강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막에 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도저히 강이 흐를 수가 없는데 강을 내주신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 길을 낸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사막에 강을 낸다? 이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습니까? 구출하시고 그들의 귀한 길을 광야에서 길을 내는 것과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것으로 비유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사막 가운데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생수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사막,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모습 볼 때 죄와 사막이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과거의 구약성에 광야의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은 곧 죽음의 사막에서 우리를 거기에서 길을 내어주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생수가 넘치는 그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때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주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것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이제는 새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돌이켜보면 좋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내가 봐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좋지 못한 일들을 기억하다 보면 진짜 나 두 번 다시 그런 일, 치가 떨려. 그런 일이 절대로 나에게는 없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날을 어떻게 내가 이제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25년에는 새날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새날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그 어디나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강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 인생이 정말 강야 사막 같아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그 사막 같은 사막과 같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믿음의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주신 교훈이 뭐냐? 시작. 새로운 한 해를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보혈의 사건인 것이죠. 그 보혈의 사건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나에게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됐다.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더 풍성한 삶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냐? 돈을 믿으면 안 되고 건설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돈을 믿다 보면 돈으로 인해서 내가 망합니다. 건설을 믿다 보면 건설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 일을 바라보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는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될까? 그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없이는 막 살 수가 없어. 떨어지면 곧바로 울어버려. 근데 이제 조금씩 자라나다 보니까 엄마가 없이도, 아빠가 없이도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잠시 어떠니까 엄마, 아빠가 자리를 비울 때 그때도 어떻습니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다 컸을 때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없이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응답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100% 다 믿어, 신뢰해. 그러면 그만큼 믿음의 역할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역할을 어떻습니까? 신뢰가 100%가 된다면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내가 믿음을 하지 못해, 신뢰하지 못해. 언제 이 사람이 변할지 몰라.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변덕쟁이이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문 바라봤을 때 내 남편, 내 아내 100% 다 믿는다. 부모 100% 다 믿는다. 그 신뢰감이 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변수가 있을 때마다 이제 자충우돌하면서 어떻습니까? 부닥치게 돼 있는 것이죠. 부닥치다 보면 엎치다 뒤치다 깨지고 부서지고 하다 보면 우리들의 모난 모습이 이제 새롭게 또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내가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 나의 소망, 내가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30%밖에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소원한 것 30%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50%면 50%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에게 80, 90%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
8, 90%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100%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덕쟁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쉬워서 주님 찾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눈물 콧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지금 현실에 주어진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려 있어.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내가 이 새날을 주었기 때문에 네 한번 이 새날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펼쳐놔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가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을 맞이해서 너 가정 이제 새롭게 한번 재밌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어떤 신나고 즐겁게 한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한번 꾸며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꾸며나갈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물어보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자. 과거에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돌았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들 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다 보면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어느 누구든지 정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인간의 시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는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것만큼 아까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또한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언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기둥으로 듣는다. 기둥으로 든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불순종한 자는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여부는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온전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카드를 다 주셨는데 우리 그 중에 누굽니까? 신혜수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야. 근데 아이들 와서 기도 받을 때에 제가 이제 시대빛이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겁니다. 야, 너가 왜 한숨을 쉬냐? 그러면서 이놈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러게요. 야, 그러면 왜 한숨 쉬냐? 그거 한번 말할 수 있어? 해봐, 말을 해봐. 했더니 가만히 있어. 너 말할 수 없구나. 아니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놈이 답변이 뭐란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답변이었습니다. 놀랄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지 그걸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조그만 놈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지?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야. 너 왜 한숨 쉬냐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 너 왜 그렇게 한숨 쉬냐 했더니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지? 그 때문에 한숨 쉬었대. 야, 너 참 기특하다. 그래서, 야, 우리 나이도, 아니, 뭐, 한숨 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을 못 하는데, 근데 이 조그만 놈이, 하면서 한숨 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잘 믿지? 근데 이 말에 그냥, 이놈 봐라. 하면서 새롭게 허구한 날 보는 한 짓거리 보면 진짜 미운 짓거리만 하고 있어. 아유, 진짜 한 대 지어받고 싶어. 근데 이놈이 한 살 먹어서 그런지 25년을 맞이하는 그 해를 맞이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야, 이놈이 진짜 방통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지? 예수님을 잘 믿지? 그 소리에 내가 참 뜨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이놈 새끼 미웠던 것들이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참나. 그런 그 모습 볼 때 아이들이 참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비록 앞에 이 세 명이 더 자고 있지만은, 자고 있어도 이 아이들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은 참 기특해요. 기특한 모습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중건이가 받침도 다 틀려 먹어. 지금 보면 우리 미디어들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내가 봐도 할아버지인데 하아버지 이렇게 써놓고 밑에 기억자 써놓고 동그라미 써놓고 해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놨나?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야,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제대로 받아쓰기도 할 줄 몰라. 근데 써놓은 거 뭐냐?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할아버지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 말, 야, 나 진짜 이놈들 바라보니까 글씨는 개판같이 써놨는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써놓은 겁니다. 또 중현이도 똑같은 말을 써놨대. 베껴 썼는지, 그러니 마음이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할아버지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참 기특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할아버지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그렇지, 우리 중건이 기도 다 들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미디어 식구들 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도 많고, 또 우리 미디어 식구들 이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또 우리 유성실 간사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손을 어떻습니까? 주겠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너희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손을 주겠다. 맞는 말씀이죠. 이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있으니까 주신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또 다시 또 뱃속에 또 아이를 갖게 하시려고 그런가? 아니, 태어난 해 무슨 아이를 또 갖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아이를 태어난 것을 만족해야지. 거기서 또 태어나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미디어 식구들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무개 집사 부부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기가 막히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똑같은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믿고 또한 우리 미래 모습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다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럴까 말까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그냥 믿어. 뭐 같아부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새날을 주었으니까 네 한번 새날 펼쳐나가 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인데 왜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과거 이제 다 던져버리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던져버리고 이제 새 일을 너희와 함께 내가 해줄게. 너 한번 새 날을 펼쳐나가봐. 새 일을 꾸며나가봐. 준비해봐. 그러면 내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프로테이저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의 신앙과 순종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구속 사역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나가실까 궁금해하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많은 심령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각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시켰습니다. 파송시켰으니까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그 집안에 어떻습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 선교사로서의 그 파송 역할, 사명 잘 감당해서 가족 식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가족 식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주위에 친인척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교사로서의 그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의 시작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그 일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능력인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그냥 할 의욕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똑같이 말했지 않습니까?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으면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날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자. 그래서 우리는 새해 목표를 세우되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보자.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도맡아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날, 그러니까 2024년의 마지막 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송구 영신 예배는 단순히 시간이 바뀌는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영적인 전환점. 그러니까 영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육의 것을 많이 치우쳐져서 육적으로 판단했는 것인데 이제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영적인 전환점. 과거에 육신에 젖어있던 나의 모습은 육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위의 것만 구하고 위의 것만 찾고 위의 것만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의 것만 구하는 우리들에게 땅의 것 때를 따라서 필요한 거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용서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과거를 용서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디어스들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누가 문제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과거에 젖어 있어서 세상 것을 구하면 세상 것으로 우리가 허건을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것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위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우선적인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받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 제목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다. 그럼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과거 옛날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다 잊어버리라.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새 날을 주었으니까 이 새 날 네가 새롭게 한번 준비해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것만 기억하실 바랍니다. 아셨죠? 새 날 나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면 새롭게 한번 준비해보라는 겁니다. 새롭게 출발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그래서 과거에 젖지 마시고 우리 것도
이제 새로운 것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호간에 싸우기만 했던 우리 가정, 이제는 한번 새롭게 살아봐.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한번 살아가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 찾아 나가면서 하나 둘 이루어 나가다 보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로만 가득 차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한번 해봐.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민혜원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은 오늘 또한 나를 향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자.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시국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어수선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가정이 어수선하고 그냥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 그런 시간인데 왜 호간날 불행하게 찢고 뽑고 난리버거지 싸우면서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이제 제발 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새해는 진짜 행복한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복된 가정.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 참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재미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요. 우리 가족 식구들 진짜 우리 너무나 귀한 가정이라고 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들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젖지 말고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지나간 일들을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새날 너 한번 새날을 펼쳐나가봐. 새로운 일을 이끌어 나가봐. 새로운 일을 준비해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과거에 좋지 못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좋은 일들로만 가득 찬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